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말씀 듣는 심령을 할례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의 떡을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방연 악한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철장 권세로 찍어서 무저갱에 던져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계획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존귀하게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는 모든 심령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심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십니다. 인도 국경의 선교지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10개 정도 기도의 집을 세우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5명씩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더 많은 집을 세워서 기도의 집 운동을 벌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인도 선교사님하고 이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도의 집에 모여서 매일 기도를 1시간씩 하는 이 사람들에게 금요일이 되면 쌀과 계란을 식량으로 공급하자. 그랬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런데 우리가 미션 스쿨을 운영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으니 그 스태프들에게 사례를 지불을 해야겠습니다. 수업을 안 하는데 사례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모임에 참석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마 이해를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라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참 이상하다. 그 교사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교사들을 그렇다면 미션스쿨의 교사를 지금까지 사용을 했단 말인가? 아마 이 선교사님이 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기도의 집 프로젝트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수업이 재개될 때 크리스찬이 아닌 그 교사들은 전면 다 교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선교사님이 막아서 그분들에게 복이 못 오게 하신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다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도 잘 아십니다.
한편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도 잘 알고 계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 될까요? 9절은 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이 선을 행하는 삶일까요? 8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삶을 구분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에 관한 간단한 대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매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육체를 위한 일인가? 성령을 위한 일인가?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지금 기상하는 것이 육체를 위한 일인가? 성령을 위한 일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결정해 줍니다. 아침밥을 먹는 것이 육체를 위한 일인가 성령을 위한 일인가는 왜 밥을 먹는가가 결정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세수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 그 행동은 성령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 기상을 해서 밥을 먹고 오늘 휴일이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한 것은 육체를 위한 일이 됩니다. 인생에는 중립지대에는 없습니다. 육체의 일 아니면 성령의 일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8절 말씀은 각각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먼저 8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 자체가 조만간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일을 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의 육체는 썩어집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살이 먼저 썩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면 살은 썩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뼈조차도 다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육체가 썩어진 후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육체미를 가꾼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썩어지면 그 복근이나 육체미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더 나아가서 썩어진 것을 위해서 심은 대가를 혹독히 치루어야 합니다. 한편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8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절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심은 행동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두는 날이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간 심은 것이
쭉정이처럼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오히려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짐받는다는 이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이 시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것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때가 이릅니다.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시는데 거둘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게 위기가 닥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에 잘못 걸려서 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수밖에 달리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재정난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저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땅을 파보아라. 록펠러가 이 말씀을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계속 땅을 파고 또 파고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의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서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거두는 때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선을 행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도록 열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라는 권고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돕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대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나라면 내가 그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그를 내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몸이 몹시 힘든 상황에서 교회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장로님을 글로벌로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모셔라. 하나님 사랑으로 잘 모셔라 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지, 우리 글로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이웃집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그는 홧김에 아주 독성이 강한 해로운 잡초를 그 농부의 밭에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밭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번식력이 강한 잡초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공교롭게도 이 청년이 그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는 자기의 딸에게 결혼 선물로 바로 그 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밭을 결혼 선물로 받은 그 청년은 몇 년에 걸쳐서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는데 나는 그렇다면 과연 이 한 주간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숙제의 해답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십시오.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말씀을 읽는 씨앗을 꾸준히 뿌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성령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글로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럴수록 꾸준히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포기하지 말고 때를 향해 나가라 라고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조만간 이를 텐데 그때 축복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글로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 글로벌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많은 씨앗을 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글로벌 가족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 드리십니다.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차피 지금 시대가 동영상 시대이고 코로나까지 겹친 이런 시점에 우리 글로벌 선교교회가 향후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글로벌 가족뿐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국내와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마음으로 협조하시고 또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런 일을 조만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좋은 씨앗을 뿌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준비하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과 교통의 역사가 글로벌 선교계 가족들과 전 세계 8개국 17개 기관을 통한 수천 명의 글로벌 선교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둡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